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2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비틀거려서 술 취하여서 비틀거리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틀거림의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살아야 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하여서 인사불성이 되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전히 가르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론 상간에 사람들은 취중진담이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진심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선지자가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해서 가르치는 거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술 취한 사람의 가르침을 제대로 된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젖먹이를 떠난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 정말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만 이거 어린 아이들에게나 가르친다면 가르칠지 모를까. 진짜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은 위중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8장으로부터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아이고 어떡하나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이를 어쩌나 화 있을진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술 취한 것처럼 서로가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술 취한 사람들이 경계를 정하고 또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계가 정해지겠습니까? 그 교훈이 진짜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계를 정하고 교훈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환상 여기 오늘 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독주에 빠져서 포도주에 빠져서 비틀거림이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하는 것, 그들이 선포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될 때마다 결국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겠죠. 그들에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머리로부터 정점에 이런 그 술 취함의 정점에 이런 그 문제의 정점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술 취한 제사장들, 독주에 빠져 있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다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도 문제가 되어지고 지도자들도 문제가 되어지고 서로 모두가 다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경계를 정했으니 나는 너희들이 경계를 정한 것에 더 경계를 정하겠다. 니들이 교훈을 정했으니 그 교훈에 나는 더 교훈을 더하겠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자들에게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뭐 갑작스럽게 나타난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거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살인 예고를 막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막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막 검거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 보게 되면 10대 아이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촉법소년 이렇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10대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물론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범죄의 모습을 이렇게 좀 잠재우기 위해서 형량을 높인다든지 뭐 문제를 이런 어떤 구속의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법적인 제도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일반 사회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을 높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술 취하고 갈짓자로 걷게 되고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로부터 이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자 하나님은 경계를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교훈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준을 높이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준이 더 상향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기준 미달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경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속히 지금이라도 경계를 높이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속히 돌아오고 속히 자신의 이 술 취함을 깨어내고 그리고 또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나무로 된 이런 물통을 아시죠? 이렇게 조각조각 한 조각씩 이렇게 세로로 쭉쭉 해서 이렇게 통을 만드는 그런 보통 이게 술통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통을 하나의 공동체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조각 한 조각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통을 쭉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을 둘러싸서 이렇게 거기다 물을 담는다고 쳐 보시죠. 그러면 물이 찰 때에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그 세로로 되어 있는 모든 그 나무의 그 높이만큼 차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물통에 어떤 한 조각은 조금 더 높다. 어떤 한 조각은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 그 물통 가운데 어디만큼 물이 찰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높은 곳까지 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 물이 차오르게 거기까지만 찹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높아도 한 사람만 낮아도 그만큼 이 물의 수준은 더 낮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나무의 한 통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높아져야 합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는 낮고 높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면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이 민족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수준의 공동체의 수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온전히 똑바로 해야 되고요. 백성들도 똑바르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백성들이라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들을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수준을 서로가 높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욱더 크게 맛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